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구약편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신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약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신약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일까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제 편집 순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편집이 배열이 되어 있지만은 그 기록의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이 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복음서라는 이 특유의 장르를 가장 먼저 이제 시도한 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장르입니다.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배경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은 AD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50년대와 60년대가 되겠죠.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나 로마의 그 박해가 가장 그 절정을 달했었던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60년 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그때 이제 로마에서 기록을 했을 때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이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전반 8장과 후반 8장은 동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후반 8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내용은, 이 선포는 어떤 메시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는 내용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게 인식되는 바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조차도 8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 고백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 빠져 있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불완전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역사와 말씀을 그토록 많이 배우고 또 경험하고 목격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장면은 언제 등장을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절정과 핵심을 이루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행하심을 다 목격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고백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가복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단지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반적에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빠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은 불완전한 고백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이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서사를 기본으로 한 그 약속의 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정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가복음,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기 쉬운 성경 개관 마가복음 여기까지 또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